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밤 8시에 집회를 시작하면 밤 10시 이후까지 계속 이렇게 기도회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산상 기도회 때로 기억이 됩니다.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정말 뜨겁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속에서 이렇게 뜨거움이 올라오면서 전에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그것 또한 죄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또 계속 기도하면서 갑자기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그런 현상을 체험하면서 내가 모르는 말을 생전 처음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알고 보니까 방언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이게 생겼습니다. 전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지만은 그냥 긴가민가 했죠. 긴가민가 하고 또 친구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성으로 확신도 없으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걸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숙소로 올라가는 길이 좀 비탈길이었는데 올라가는 내내 너무 몸이 가볍고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리고 나무들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 너무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성경을 읽어도 밤 자정에 넘어도 계속 성경 읽는 거에 심취해 있었고 그리고 또 새벽 기도로 가고 피곤한 줄 모르면서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시작된 내 패턴은 학교, 교회, 집 다시 또 교회, 학교, 집 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이 세 개의 사이클로 이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가가호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교회 전단지를 가지고 집을 찾아다니면서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너무 좋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하니까 그 사람들로 또 면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머니가 뭐 빨래를 하고 있었는지 뭐 대야에다 이렇게 물을 가득 담은 상태에서 내가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그 대야의 물을 저에게 뿌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가 사춘기를 지나갔겠지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뻤던 마음에 기쁨이 넘쳤던 것을 체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뭐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또는 뭐 물품을 사러 가게 들리든지 나올 때마다 그 사장님께 예수 믿으세요라고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봄에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입니다. 그런 기억이 나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의 한복판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연민의 정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참 불쌍하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심령 속에 우울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누가는 고난에 대해서 사도들이 받았던 고난을 2번씩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에 기록된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40절에서 41절에 이렇게 두 개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사도들은 그 고난받기 전에 엄청난 일을 합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일으켰죠. 특별히 베드로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들이 치유받는, 심지어 귀신 들린 자들도 치료를 받는, 그래서 모든 소문에 나서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막 몰려들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축제의 자리입니까? 얼마나 기쁨의 자리입니까?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람의 죄성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축제요, 환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어때요? 그것을 싫어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당파죠. 왜? 그들은 성령 중심으로 살면서 부와 권력을 한꺼번에 소유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받았던 그 모든 인기가 갑자기 사도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죄인으로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사도들이잖아요.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무리들에게 사람들이 몰려다니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표죠, 표. 자신들에게 와야 할 그 표가 모든 군중들이 그 표를 사도들에게 던지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민해진 거죠. 결국 사도들을 향한 시기가 크게 달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기 시기는 단순히 배 아프다 이게 아니에요. 분노와 증오가 섞인 질투심이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시기.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닌 것이죠. 다수가 가슴에 그런 증오와 분노가 활활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내게 잘못 걸리면, 그렇죠? 죽이려 하는 그런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한폭탄과 같은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사도들은 놀랐을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군중들이 그렇게 환대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자들을 고치는 일에 쓰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런 저항 없이 밧줄이 묶여서 신문을 받고 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히 주의 사자를 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옥문을 활짝 열게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전히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을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예배당으로, 성전으로 가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말씀이 17절에서 26절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번에는 고통받았던 장면이 있는데 40절, 41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길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여기 채찍질했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시행한 형벌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25장 1절 3절에 기록된 대로 율법대로 태형을 진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죄인 취급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사도들을 기둥이나 낮은 자세에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으로 수치를 주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들을 반복적으로 때렸습니다. 여기 채찍의 끝에는 세 가닥으로 되어 있었는데 짐승의 뼈나 또는 금속 또는 유리 조각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으로 때리니까 체력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실신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어길까봐 40에서 하나를 감한 39대를 그렇게 때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매를 때리는 것도 율법의 기준에서 그들은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피부가 찢어지는 고통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수님도 맞으셨을 때 이런 채찍으로 맞으셨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 곳의 고통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왜 이토록 복음 전하는 것에 열심을 내시는가? 두 번째는 사도들은 왜 그토록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기쁨이 넘쳤는가? 첫 번째 답은 생명을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자 앞에서는 음식도 비싼 옷도 아닙니다. 뭡니까? 단 하나, 생명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죄로 영이 죽어있고 육은 점점 죽어가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 누가 필요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전체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회복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치료되는 것으로도 가득합니다. 예수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었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다시 복음의 증인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또 사도들 또한 옥문이 열렸을 때 어디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왜? 자기들이 전파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도망가지도 않아요. 다시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네. 자, 여기 특이한 것은 이 한 구절 안에 명령형 동사가 몇 개 나옵니까? 3번이나 언급합니다. 가서, 서서, 말하라.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야 하고, 침묵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죠. 다시 말해서 갔는데
부끄러워서 숨어버렸다? 이것도 안 됩니다. 또한 갔어요. 숨지 않고 떳떳하게 서 있어요. 근데 말을 못해요. 그럼 이 모습 또한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 전하는 자는 어때요? 갔으면 숨지 말고 떳떳하게 서서 입술로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이 세 가지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2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 그들이 듣고입니다.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더니. 그러니까 사도들이 움직이기 전에 뭐예요? 듣는 겁니다. listen.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할 것은 듣는 것입니다. 듣고 가고 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listen, go, stand, speak. 말하는 거죠. 이걸 쉽게 하면 큰 대문자로 L, 그렇죠? go, 그다음 G, stand, S, 또 말하는 것을 이 네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네 가지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것에 비해 우리는 순종의 값이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왜 선물로 주셨습니까? 그것은 듣고 순종의 삶을 살라고 성령을 주신 것이죠. 5장 32절 보겠습니다. 5장 32절.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답은 뭡니까?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수치와 수모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봤다는 거예요. 41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여기 41절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라는 것은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복음에 적합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표식. 세상의 눈으로는 매맞음과 조롱과 모욕과 치욕은 실패로 보잖아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러나 사도들은 그 능력받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인정하시는 특권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나 고난을 받고 아무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자녀만이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다면 나의 하는 일의 가치를 느끼고 성과를 인정받고 보람된 일에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사도들처럼 복음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받고 조롱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리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사람들은 마치 바람의 촛불처럼 신앙이 너무 어리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날씨가 너무 추우면 춥다고 주의를 시고 또 날씨가 너무 좋으면 야외로 마음을 빼앗겨서 교회로 오지 않고 야외로 또 가고 조금만 불편해도 얼굴을 찌푸리고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겠다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 보면 합니다. 진짜는 더욱 하나님 가까이에서 나오겠지만 가짜는 환란의 바람과 함께 저 멀리 날아갑니다. 우리 어릴 적 키질 했던 걸 기억할 것입니다. 전라도 말로는 챙이질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키질을 하면 할수록 알곡은 안쪽에 모여요. 그러나 쭉정이 껍데기는 나풀나풀 할 때마다 밖으로 날아가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단련하시고 나의 참된 신앙이 알곡인지를 또 살피는 작은 과정이라 여기는 것도 바람직하게 생각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들은 생명 되신 예수를 위해서라면,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 이름을 위해서라면, 그 이름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고통 중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들처럼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때문에 다시 살 수 있었던 자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 영혼이 저주의 자식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이렇게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인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표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내 몸의 고통보다, 내 몸의 환난보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